반갑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더욱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나비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하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구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무엇이 다른지 구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연결시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어느 것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러 온 이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이 시간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밤의 기도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요, 정말 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학가다 말씀 같이 3번 읊조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같이 읊조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아프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요, 이 지현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는데요, 병원에서는 간이 안 좋다고 해서 6개월간 치료를 했는데 6개월 치료 후에 또 쓰러집니다. 알고 봤더니 뇌종양인데 오진을 한 거죠. 아버지께서 3번 수술을 하고요, 반신불수가 되어버립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4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계속 나갔는데 38일째 이 선교사님 38일째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날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못 나가겠다 했더니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서원한 건 죽어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안 데려가고 교회로 끌고 갔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끌려갔는데 기도하는데 배 아픈 게 싹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 38일이 됐잖아요. 그죠? 3일 남았는데 뭔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야, 남은 3일만 더 기도하면 아버지가 낫겠구나, 이런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3일간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는 그날 이 동생이 맹장이 터져가지고요, 급하게 수술을 받습니다. 맹장 수술 받은 그 다음 날 병원에서 빨리 오라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갔더니 아버지가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를 보고 울다가 실밥이 터져서 또 수술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0일 기도의 응답이 이 아버지의 소천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2년 정도가 지났답니다. 어머니가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을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거예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도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지나서 큰오빠가 신장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꺼이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선교사님이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8남매였거든요, 어머니 그쪽이 형제가. 그리고 어머니는 과부인데 굳이 어머니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겠냐. 근데 어머니는 신앙을 이유로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 수술 기술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하고 났더니 40대인 어머니가 거의 60대의 모습으로 나오고요. 지팡이까지 짚었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했고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주변은요, 사람들이 막 다 어머니의 신앙을 막 칭찬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너무 하나님이 싫었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그냥 죽은 하나님으로 여겨졌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동생이 거의 이제 건달처럼 술에 거의 찌들어서 살았는데 고3 때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4년제 일반 대학 공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요. 집에서 기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방탕하던 애가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 동생도 정신을 차려서요, 막 내가 공학 박사 학위를 따서 엄마를 기쁘게 호강시켜 주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는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지나서 동생 친구들이 연락이 옵니다. 이 동생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신입생 환영회 때 술을 거하게 먹고 취했다가 대학로에서 치고받고 한 싸움이 일어났대요.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동생이 맞고 뻗어 있었는데 그 위로 음주운전 차량이 머리를 깔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CT를 보여주는데 이 머리뼈가 3군데가 깨어져 있고요. 의사가 1시간 내에 죽을 거니까 그냥 장기 기증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사망을 합니다. 이 지선교사님이요, 응급실에서 진짜 짐승같이 울었답니다. 어머니는요, 이 소식 듣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동생의 이 죽음을 자살로 한 거예요. 이 가짜 증인들 세우고 음주운전한 사람이 경찰까지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는 이게 거짓이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분노가 해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동생 죽인 사람 자기가 다 죽일 거라고 복수심을 가득 차서요, 하루에 소주를 7, 8병씩 6개월간 매일매일 그렇게 마셨답니다. 집에서 막 토하고요, 토한 곳에 딱 뒹굴뒹굴하면서 거의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 듣는데요, 진짜 막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혹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이 저도 너무 이렇게 무너지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힘들지만 걸리지 않은 분들도요, 지금 너무 간접적인 피해들 많잖아요. 재정적으로 힘들고요,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병원도 못 가잖아요, 그죠? 병원도 가도 또 코로나 검사하고 막 이렇게 입원도 쉽지 않고요. 입원한 분들 병문안도 불가능한 그런 때입니다. 장례식도요, 장례가 일어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위로하러 가기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좋은 일도 미뤄지잖아요. 결혼식도 지금 막 미뤄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이 고통의 이 문제들 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요, 이거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를 빨리 싹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전 한국의 교회도 다 기도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왜 아직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더 근원적으로 고통이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해요. 근데요, 사람들마다요, 고통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과거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성인 아토피에 걸렸어요. 외모가 좀 잘생긴 외모였어요. 근데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요, 어느 정도는 얼굴에 이 볼 거의 전체에 막 진물이 막 이렇게 흘렀어요. 흉측해졌어요, 정말. 몸도 어렵지만 마음도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죠? 이 친구는 너무 괴로운 시절을 보내다가 그 자기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아토피에 걸린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좀 잘생긴 외모였잖아요, 그죠? 자기도 그걸 알아서 자기 외모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가 외모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다. 외모가 너의 우상이야. 외모에 대한 집착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은 고통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죠? 이 후배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소망이 생겼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정죄감을 받았을까요? 그죠?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 생겼다 생각하니까 고통스럽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고요. 죄책감이 들고요. 정죄받은 느낌만 받은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요, 자꾸 화가 나더래요, 그 목사님한테. 자기 외모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 자기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씨름했던 거죠. 물론 이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서 찜찜함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회개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너무 밉고 하나님도 원망이 됐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왜냐? 이 연예인들은 외모에 더 집착할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그죠? 훨씬 더 집착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가? 하나님 진짜 공평한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죄에 대한 심판이다.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들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심판은커녕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아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열이 받습니다. 내 죄 때문이든 뭐든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고통이 죄로 인한 심판이다. 이런 메시지, 욥기를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안 맞고요. 이런 메시지는요,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형제가 왜 성인 아토피에 걸렸을까요? 사실은 인스턴트 식품을 엄청 즐겼거든요. 밤마다 아이스크림에 막 햄, 스팸 막 이런 거 엄청 먹었던 형제예요. 그러다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친 그 죄 때문에 스스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또 고통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교회에서 자기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직접 너가 얘기해 보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괜찮대요. 뭐가 괜찮니?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조금 더 얘기해 보니까 이 자매의 어머니가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랑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자매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그때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고난이 오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믿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셔서 성숙시킨다, 요거랑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 성숙시킨다,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말입니다. 그죠? 사용하신다,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자매는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계속해 보니까요, 이 자매 속에요,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막 미움들과 막 불신과 이런 게 막 가득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못 맺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같이 풀어가면서요, 참 이 자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참 열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돼버리죠. 고난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고난의 원인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망가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메시지로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한 목사님 사모님이요, 뇌출혈 때문에 전신 마비가 됐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 들었답니다. 야, 하나님이 그런 말하는 너나 좀 크게 썼으면 좋겠다. 아니, 너는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크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고통은 죄로 인한 심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이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도 위로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메시지는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잠시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더할 뿐이죠.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여기 고통을 막 해석을 하다 보면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어떤 게 유행하냐면요, 애초에 말을 하지 말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거다. 함께 있어 주는 거 외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냥 옆에 곁에 있어 주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 주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요, 장례 났을, 저희 아버지 장례 났을 때요, 찾아와 주는 사람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요. 그냥 찾아와 주기만 했는데도요, 막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죠. 곁에 있어 주는 건요, 큰 위안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고통 당하는 자들은요,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요, 곁에 있어 주는 게 잠시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 고통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고통의 의미를 잘못 알거나 오해해서 해석하면 이 고통이요, 우리를요 엄청 망가뜨립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요,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첫째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도 이 고통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나를 건질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만약에 집안에요, 어느 날 지금 이제 딱 우리 한밤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집안에 도끼를 든 살인마가 쳐들어왔다고 합시다. 무차별적으로 막 자녀들을 학살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빠가 무술 유단자예요. 이 살인마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당연히 이 살인마에게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제압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아빠가 살인마를 내버려뒀다, 자녀들을 학살하도 내버려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아빠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척만 했지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었구나, 증오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사랑은 하지만 이 살인마를 이길 힘이 없구나. 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이런 불신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왜 계속 내버려둬?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더라도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질 능력이 없어. 마음속에 불신이 내리죠. 그리고 이런 불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하나님, 내가 따라갈 필요 없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한 분들 중에요, 하나님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요,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이 고통의 의미를 또 찾아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고통을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통은요, 이 각 사람마다 상황마다 너무너무 다 달라요. 그 의미도요, 그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은 아니지만 고통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시죠. 어떤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요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또 능력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거나요, 막 사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고통 가운데 인내를 배우기도 하죠.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계속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각자 나름대로 고통의 의미를 배워요. 각자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통의 의미를 제가 여기서 다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하지만 변치 않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학들이 존재합니다. 이걸 붙잡을 때 우리는 각자의 이 다양한 고통의 의미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신학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요. 서론은 좀 길었지만 결론은 또 짧게 또 진행할 거예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나와 있어요. 오늘 이 같이 나눌 내용은요, 특별히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토마스 롱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고통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기를 진짜 추천하는 책이에요. 고통에 대한 쓴 책 중에는 참 거의 제일 괜찮았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좀 도전해 보실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은요, 줄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농부이면서 밭에 주인이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심었어요. 근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요,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가지고 막 자라겠죠. 결실했을 때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종들이 당황을 해서 주인한테 물어보죠.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그럼 우리가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아버릴까 봐 염려된다. 나중에 추수할 때 그때 분류해서 알곡은 곡간으로 넣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주인이 대답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종이 밭에 가라지가 무성한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은요, 이 가라지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주인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종들의 물음은 이거예요. 저희는요, 주인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씨를 뿌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선한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들처럼 해야 됩니다. 고통의 문제는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진짜 능력 있는 거 맞나? 하나님 좋은 분 맞나? 이런 의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 고통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는 분 맞나? 이런 불신이 생겨오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막 생각을 하고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이 올라옵니다. 고통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려면요, 먼저 이런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서를 특별히 쏟아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으악! 막 소리도 질러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엉엉 울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의 정서를 후련하게 쏟아내야 하는 거죠. 화난 마음이 있으면요, 소리도 질러 봐야겠죠. 그렇게 후련하게요 쏟아내고 나면 우리의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정서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생각도 차분해집니다. 고통의 문제를 다룰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서를 쏟아내는 건요, 믿음이 필요해요. 대부분요, 하나님께 잘 안 나가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요,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제일 먼저 막 머리를 굴려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좀 하다가 말죠. 보통 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쏟아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고통 대면할 힘이 생긴다는 거죠.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 상황을 대면할 힘이 생깁니다. 상황은 여전한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 보면요, 고통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씩 깨달아갈 내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이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28절에 보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주인이 가라지를 뿌린 게 아니에요. 그죠? 원수가 뿌렸습니다. 가라지의 원인은 뭐죠? 주인이 아니라 원수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고통을 주신 거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게 될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진으로요, 건물이 붕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사망을 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 규제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미래에 훨씬 더 많은 사고를 방지할 일이 생겼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다라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인의 엄청난 그 학살들이 있었지만 그때 안네라는 아이가 일기를 썼고 그 일기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았느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 슬프지만 이로 인해서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더 친밀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요, 고통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해석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을 그렇게 쓰실 수는 있죠. 하지만 절대로 원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이런 어려운 말도 해요. 악이 있으니까 내가 선을 선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 선밖에 없으면 내가 그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악이 있으니까 선을 해도 선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을 자꾸 정당화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생명을 뺏어간 그 암, 어린아이를 유린한 성범죄,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인 대학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 코로나, 일본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본의 그 큰 대지진, 이런 것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룰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악을 제공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 없어도요,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한 분이십니다. 굳이 악을 가지고 올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은,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악은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을요,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악을 정복하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에 대해서요, 악의 원인 제공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요, 적극적으로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는 그럼 누구입니까? 원수는 마귀라고 하죠. 성경에서 마귀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악은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두운 영적인 힘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유대인 대학살,
베트남에서 했던 그 미군 그 학살들, 캄보디아에 일어났던 그 킬링필드, 성적 만족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유린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 연쇄살인마, 이런 악들이요, 인간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두운 영적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심리학,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걸로는요, 이런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악은요,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고통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이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의 원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이 애초에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요. 이 부분 해석이 어렵습니다.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어렵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악의 근원에 대해서도요, 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걸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것, 이거,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악은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악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악을 싹 다 제거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께 쏟아내야 된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통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라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악의 원수라면 이 악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 땅에 여전히 악이 남아 있냐는 거죠. 28절에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인이 가라지를 심지도 원하지도 않았다면 이걸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인이 당연히 뽑아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이요 다른 얘기를 해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가라지를 지금 제거해도 모자랄 판에, 그죠?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거 빨리 확 하나님 다 제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은 이 악의 원수라 했잖아요. 고통의 원수인데 왜 가만두라고 하는지, 그죠? 가족 중에 누가 암이 걸렸어요. 암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걸 볼 때 우리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막 추스러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내버려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암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고통당하는 자녀를 볼 때 즉각 이게 멈춰지도록 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악의 원수라고 했는데, 이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실 텐데 싹 제거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두라고 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악을요, 고통을 싹 이 순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응답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진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모든 악을 순식간에 싹 다 제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칼을 들고 와가지고요, 가라지를 다 잘라버린다고 합시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악의 가라지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암 같은 질병,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들, 이 세균들, 그죠? 또 아동 성범죄자, 연쇄 살인마들, 그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 폭군들, 그죠?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랑 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죠? 근데 교만, 탐욕, 증오, 나태, 시기, 질투, 탐식, 음란, 수군수군, 중독, 사기, 비방, 이런 것들도 다 가라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모든 가라지를 순식간에 싹 다 제거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엔요, 알곡과 가라지가요 다 섞여 있습니다. 저 제 삶을 봐도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지 모릅니다. 선과 악은요 다 뒤엉켜 있어요. 아무도 나는 악과 상관없어, 나는 순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요 근데 악과요 조금 연결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인간의 마음이 심각하게 사실 악과 결탁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악을, 가라지를 다 칼로 싹 도려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이 왜 가만두라고 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을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도 이 악을 다 없앨 수 있어요. 싹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게 선과 악이 보통 대결 구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비등비등해요. 아슬아슬하게 겨우 선이 이기고 끝나. 요즘 뭐 악이 이기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요, 그건 영화예요. 하나님은요 마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악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을 내버려 두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럼 이 악은 그럼 끝까지 계속 가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악을 제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원수라면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추수 때는요 종말을 상징하죠.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이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죠. 아까 그 성인 아토피 얘기했던 그 후배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변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의 악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도 많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자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피해를 입거나, 그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안이 쪽박을 차기도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성폭행도 당하고요, 막 강도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스스로 만들어낸 죄도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악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성인 아토피 밤마다 자기가 스팸 먹었고요, 막 자기가 밤마다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근데 이런 해로운 음식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만든 사람도 잘못이지 않나요, 그렇죠? 또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당신은 정말 기분이 좋아질 거야 광고한 사람, 그 사람들도 잘못 아닙니까, 그렇죠? 암에 걸린 사람도요 본인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잘못된 음식을 본인이 먹었지만 그 수많은 잘못된 음식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주변에 또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줬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또 환경오염, 이건 뭐 누구 잘못이에요? 사실 전 인류의 잘못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혀서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인생의 고통은요 누구 한 사람의 악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악이 다 얽혀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억울해요. 분노가 생깁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억울함, 분노, 상한 마음이요 이 원래 있는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악에 대해서요 남김없이 싹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수할 필요도 없죠. 맡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중학생이 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요 막 이 가해자들이 계속 괴롭혀요. 때리기도 하고요, 다른 학생 앞에서 수치도 주고요, 막 돈도 빼앗고 구타도 당합니다. 그렇게 3년을 고생을 해요. 이 친구가 공부는커녕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집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살아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막 위로해줘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 위로해줘요. 그러면 이 학생이요 그 위로를 받고 충분해질까요?
그 위로했다고 그 가해자를 다 용서하고 마음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긴 어렵습니다. 억울하고 상한 마음은요,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이 가해자들이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이 가해자를 심판하지 않으면요, 아마 직접 이 복수를 계획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일들이 참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하다 보면요, 저도 마음이 너무 막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 정확하게 공정하게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공의를 우리 예수님에게 다 치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하실 것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린 너무 억울해요. 분노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너덜너덜해졌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내가 그 일을 마지막에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마음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할 거니까.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칼을 내려놓고 다른 쪽 뺨을 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요, 더 이상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한 마음 다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더 이상 쓴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요, 고통 가운데서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을요, 잘 해석해야 합니다. 고통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심판 아닙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주신 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 전능하다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그런 상한 마음, 쓴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쏟아내라. 그 마음들을 내가 다 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정말 품에 안고 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하면요, 우리 마음에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여전한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만한 이 내적인 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인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악을, 고통을 다 제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칼로 다 제거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은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제거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으로 인한 상한 마음들, 원한, 분노,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고통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고요, 공감하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이 온라인으로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내 고통이 너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요,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이 고통을 나중에 명확하게 다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떠나 보냅시다. 우리의 상한 마음들, 쓴 마음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이 모든 탓하는 마음들, 이런 어두운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 보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 고통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